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이 말에 가지고 책 제목으로 쓴 책도 있더라고요. 다시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철저한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막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철저한 무관심이 사랑의 반대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목을 따서 책이 쓰여지기도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음,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들었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참 복된 일이에요. 우리들 모두가 복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교회 다닌다는 거, 믿음 생활 한다는 거, 다 같은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에게 구원이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죠.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근대 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들은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왜 예수만 다른 길도 있지 않아?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절대적인 그 가치들을 부인하고 다양한 길을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좋지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변함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믿고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어야 된다. 즉 매일매일 삶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무섭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회개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오늘 교회 열심을 다하여, 억지로 최선을 다하여서 이곳에 와서 앉아 계실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정말로 한 주간 힘겹게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와 또 새 힘을 얻는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많은 목사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 주일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돌이키는 것, 즉 회개에 관한 내용이에요. 회개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것. 세상을 향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내가 시선을 맞추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 회개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조건 회개가 너무 무겁고 딱딱한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물론 회개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라고 하는 거 말만 들어도 그냥 마음문이 확 닫혀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어떻게 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그래, 아유 주님 계속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고 있었네. 그래, 주님 나를 쳐다보시나? 샥 봤을 때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나의 시선이 또 돌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향하여 돌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을 또 바라보는 거예요. 샥 하고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에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눈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진노하실 수도 있지만, 불의에 대한 징계를 바로바로 내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시다.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음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참고 또 참으신다. 영화 인카운터라고 하는 영화를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인카운터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특별히 반갑지 않은 일에 맞닥뜨린다. 그리고 새롭거나 뜻밖의 대상과 접하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크게 네 부류의 사람이 작은 식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첫 번째 그 식당을
찾은 손님은 누구냐? 이혼 위기에 처해져 있는 부부였어요. 두 번째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곳에 찾아온 사람은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업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네 명의, 이 네 개의 그룹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값없이 내어주시고, 또 여러분, 이혼 위기의 부부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었겠어요. 또한 가출한 여자 청소년 아이, 그 아이도요, 예수님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정 불화로 인하여 정부 칠 데 없이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출하게 된 거예요. 또 잘못된 사랑에 빠진 이 여인도 자신의 그 연애가 뭐 계속 좋은 경험이 아니라 안 좋은 경험들로 인하여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힘든 그러한 연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많은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오만하여져서, 아이고 내가 사업 잘하는 거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사업 수단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돈 잘 버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먼저 온 세 그룹들은 지금 철저한 위기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를 다 들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답을 밝히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대화하면서 인생의 정답, 인생의 해답, 내가 정말로 풀 수 없었던 실타래처럼 막 엉켜있던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을 자기는 몰라요. 왜? 세상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잘 나가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돈과 명예가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러나 그러한 자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자기에게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거부하며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은 천둥번개 폭우가 쏟아지는 그 밤에 데빌이라고 하는 영화 속 경찰관이 찾아와서 이제 길이 뚫렸으니 나를 따라올 사람들은 따라오시오. 예수님을 만난 세 그룹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였던 그 사업가는요, 그 데빌, 악마를 따라가다가 결국 그 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즉사하고 말은 그러한 영화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잘한 것을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께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아갈 때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우리의 많은 죄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처음 이야기했듯이 사랑의 반대말이 어떻게 해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행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징계치 않으시는 이유,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그래, 쟤네들은 그냥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그냥 버린 자식이야.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할 때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질러도 뭐 특별한 일이 없네, 죄를 저지르니까 오히려 내가 기분이 좋네 하면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가 빠져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요, 다치고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여자들이 막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한 원인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건만 죄를 용서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에 관해서요, 오늘 성경은요 무려 21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21가지 모든 죄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저질러 왔고 또 저질렀고 앞으로도 저질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금 결단시켜 주시고 우리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들을 이기게 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의예요. 불의. 첫 번째가 불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의롭지 못한 것, 불의라고 말합니다. 참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증으로 오히려 인간관계 잘 하려면
하는 주제의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우리 인생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또한 추악입니다. 바르지 못한 일을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 네? 야, 이거 하니까 좋은데? 결국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마는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탐욕입니다. 보다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악입니다. 남을 해하고자 하는 의롭지 못한 마음이에요. 시기는요, 자기가 몹시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느끼는 예민한 그 불쾌감, 불만족스러움, 비교하는 것, 바로 시기예요. 또한 살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망자가 오늘에도 낳고 있잖아요. 이 살인은 악이나 시기가 유발시킨 결과입니다. 아벨을 살해한 가인의 경고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자들도 그렇습니다. 분쟁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기제가 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평화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예요. 교활함과 배반함. 여러분, 하나님 마음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독이에요. 앙심, 원한,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그러한 열망. 수근수근하는 자입니다. 뒤에서요, 비밀리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겁니다. 또 비방하는 것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타인을 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며 무시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능욕하는 자, 자신만이 대단한 존재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가치한 듯이 남을 경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교만한 자도 그렇습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타인과 하나님마저도 무시하는 자. 아까 인카운터에서 나온 그 사업가와 같은 마음이지요.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항상 자신을 자랑하곤 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중상모략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자를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매한 자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약한 자입니다. 약속을 멋대로 파기하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자로 신뢰할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무정한 자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자입니다. 자비롭지 못한 사람, 잔인한 사람, 냉혹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와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1가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쁜 것 알고 있지만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참으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핑계치 못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핑계치 못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요, 우리가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핑계치 못할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여 깨끗게 되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과 그에 따른 상급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가수 중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종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인데요, 이종용, 이 사람이 할머니랑 어머니랑 자기랑 시골집에 사는데 수덕사 근처에 사는 그 아랫마을. 근데 그 할머니가요, 열심히 그 절에 하는 모든 일들에 관여를 하면서 열심히 불교 신앙을 가진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동네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와서 그 집에 와서, 자신의 집에 와서 사랑방을 하나 내어달라고, 그 사랑방에다가 이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불심이 가득했던 그 할머니가 선뜻 그래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사랑방을 내주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에 다니니까 며느리한테, 야 며느라, 네가 여기 교회 생겼으니까 넌 교회 다녀라. 그래서 이정윤 어린아이 3살 때 그 엄마랑 아기를 들쳐입은 자기, 그 아기 2명이서 그 교회에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주 그 동네에 멋지게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랑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에서 3살짜리 아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잘 다닌 거예요. 뭐 집 안에가 교회니까 결석도 할 수 없고 지각도 할 수 없고 그냥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냥 열심히. 어른이 되어서 노래를 잘하니까 막 가수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데, 그의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노래를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가대 지휘자도 하고 온갖 봉사는 다 하면서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나? 하는 물음표가 끊임없이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좋지 못한 일로 그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27살 된 사형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27살밖에 안 된 그 사형수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서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종윤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저한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성경 말씀 좀 알려주세요 부탁한 거예요.
성경 3살 때부터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막상 자기가 찬양을 가르쳐주면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줄 수 있는데 가수니까 말씀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말씀을 이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전과는 다른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몇 년 있다가 실제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학생 때 교회 부흥회 수련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학생들한테 야, 니네들 중에 목사 될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손을 아무도 안 든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 이종윤이가 야, 이러다가 밤새겠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그냥 너랑 나랑 손 들어주자 하면서 손을 들었대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는데 나중에 정말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학생부 수련회 때 목사 되겠다고 손들었던 자기 친구와 자기가 목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 따라서 다녔던 그 교회, 싫지는 않고 교회 생활이 재밌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확실한 신앙, 믿음 고백이 없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계속해서 들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확실한 변함없는 되돌릴 수 없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핑계치 못할 날이 분명히 있음을 아시고 이 한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주님에게 올리는 감사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